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어떠신가요? 기분이? 기분이가 어떠세요? 금방 간것 같습니다. 금방 간 것 같아요. 7주가 2달이 안 되니까, 그쵸? 금방 간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제일 좋은 시즌이긴 하잖아요. 4월, 5월. 네. 제일 좋은 시즌에, 3월 말부터 시작했지.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데이트하러 가시거나 바쁘실 텐데, 그래도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저는 감사한 생각이 있고, 어, 7주가 저 좀 짧다고 느끼는 느껴져요. 사실은 성경 한 권을 그것도 요한복음을 7주 만에 1장부터 20장까지 다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엄청난 이 도전이고 쉬운 건 아니긴 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도 배우는 사람들도 좀 쉽지 않겠지만 근데 목적을 이게 매 절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요한복음을 더 친숙해지고 또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앞으로도 그냥 이거를 가이드니까요.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한번 켜놓고 처음에 켜고 끝까지 안 보지 않잖아요. 중간에 길 가면서 계속해서 체크를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를 가야 하는지. 그것처럼 이 페이퍼들은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중간에 빠지셔서 그 페이퍼가 없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뽑아드리고 저쪽에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자기 걸 잘 확인하셔서 해주시면 좋겠고, 처음에 책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원래는 제가 처음에 이거 파일을 이게 스프링 노트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매주 수정하느라고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아마도 스프링 노트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드리는 게 좋지 않겠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지금까지 과제를 두 분이 어제 내주셔가지고 두 분 거 읽었고 오늘 아침에 두 분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과제 네. 어때요? 과제 써보니까 아직 제가 다 읽진 않았어요. 과제 보니까 소감을 써보니까 그냥 수고하셨어요. 사실 이번 주에 네, 좀 해야 될 저 감사해요. 과제들이 네, 네, 많았죠. 퍼스펙티브스 과제. 하필 매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이제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 발제문도 있고 과제 네, 끝날 때마다 써야 되는 소감문도 그쵸, 있는 그쵸, 맞아요. 거였는데 갑자기 이 소감문도 써야 되고 하니까 아직 발제문도 다 못 썼거든요. 그래서 에, 좀 정신없이 써서 뭐라 적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긴 응, 하는데 응, 그냥 내가 어떤 걸 배우는지 다시 보면서 응. 물론 다시 돌아보기 전에도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네. 다시 돌아보면서 아 내가 이런 걸 배웠었지 이때 이런 생각을 그쵸, 가지고 그쵸. 있었지 하면서 다시 돌아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퍼스펙티브스라는 뒤에 선교 훈련이 있어요. 그것도 선교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하고 있는데 화이팅 하십시오. 그 양이 생각보다 많아가지고 제가 추천을 했는데 약간 미안해지려고 하네. 연락가지고 원래 끝난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해요. 당사자가 힘들지. 수연자매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소감만 쓰시니까. 수요일에서 한 번 더 처음부터 보게 다시 한번. 되고 네, 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셨어요. 국절국절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전체적으로도 보게 되고 네. 그랬어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 남는 건 이 소감문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저는 가르치는 걸 즐거워하긴 하지만 예, 뭐 제가 이 가르친다고 뭐 수입이 들어오거나 혹은 뭐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이 좀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저 주님이랑 더 친해지는 것만 바라는데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사실은 주신 소감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강의를 이 요한복음은 작년에 했었던 거고 그리고 그 전에도 강의들을 막 하면서 이런 소감문들을 늘 받았는데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소감문들을 보면서 이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었구나 무의미한 시간 아니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사실 더 오시면 시작하려고 지금 시간을 조금 끌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마지막 시간이 좀 늦으시네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일단 시작은 해야겠습니다. 아, 그러면 복습만 조금 하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예. 자, 우리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긴 한데 1장보다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아, 서론, 서론. 사실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도 혹은 저는 이제 주석책을 좀 보니까 주석을 볼 때도 늘 서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서론에 있는 서론만 보면 그 책을 다 읽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거든요. 주석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나중에는 필요한 부분 조금 조금씩 보면 되는데 사실은 이 서론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보는 전체의 눈이 다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이랑 다르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분. 그래서 오늘 배울 거긴 합니다. 이제 창세기 1장, 아니, 창세기 1장과 또 요한복음 1장과 또 이제 오늘 배우는 요한복음 20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록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배경은 이 요한이 썼는데 요한이 왜 썼냐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녕하세요. 웰컴 백. 오랜만입니다. 미국 다녀오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의 그 공격, 하나님께로 이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유대교만이 맞다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공격에서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길이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시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썼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배경과 유대인들의 그 관습을 깨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였을까요? 유월절이 있었죠. 유월절. 유월절은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월절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월절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는 이 절기나 또 혹은 뭐 랍비나 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뭐 우리 누구 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율법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들,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을 그 관습을 깨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라고 했죠?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은 뭐였냐면은 우리 이건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단축키 뭐였지? 까먹었어요. 자, 우리 같이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말씀이 혼인잔치에 오시니 랍비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셨다. 1장은 말씀이었고, 2장은 혼인잔치였고, 3장은 랍비였습니다. 이거 시험 안 볼게요. 시험 한번 볼까 싶었는데, 저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1장은 말씀이신 예수님, 2장은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 3장은 랍비 누구였죠? 맞아요. 니고데모.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세요? 니고는 나이키, 승리자. 그리고 데모는 데모스라고 해서 우리 데모한다라고 하잖아요. 데모는 군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은 군중 가운데 승리자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방법을 몰랐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2주차 2주차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이를 주라 했다. 좀 억지가 좀 많은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니고데모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니고데모는 밤에 찾아왔다면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언제 찾아왔어요? 낮에 정오의 한낮에 찾아가셨고 그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고 여인뿐만 아니라 그 수가성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38년 된 병자, 여기서 말하는 이 38년 된 병자는 단순히 저랑 동갑인 그런 병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신의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이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하고 오이는 오병이어를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가 언제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했죠?
6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게요. 자, 6장 4절. 요한복음 6장 4절도 우리 빨간색을 한번 밑줄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6장에는 6월절이 등장합니다. 6월절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6월절에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이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떡은 안 먹지만 유대인들은 빵 안 먹으면 죽거든요. 그게 주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죽는다라는 걸 얘기를 했고요. 아, 오병이어까지 했고 그다음에 7장. 7장 뭔지 아세요? 7장은 초막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초막절에 간음녀를 용서하고 맹인 눈을 뜨게 하셨다. 초막절은 또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초막 이 텐트 치는 날이에요. 텐트 치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물을 붓는 의식을 하셨어요. 그 물을 붓는 의식은 우리가 이제 기우제 하는 것처럼 이 초막절마다 유대인들은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실 것이다. 광야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공급함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고, 이 초막절에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배에서, 그 배에서 성령이신 생수의 강을 흘러서 우리를 적시게 하실 거라는 걸 얘기를 하셨고, 이 초막절 끝날 때 간음녀가 등장합니다. 이 간음녀가 누구냐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간음녀를 사용을 한 거죠.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뭐 어, 무슨 유혹이었더라? 드라마 있었는데 무슨 유혹? 에? 맞아요, 맞아요. 아내의 유혹처럼 이 여인을 막 그렇게 꼬드겨가지고 이게 막 그 페스티벌 끝나고 축제 끝나고 하는 막 그거니까 막 꼬드겨가지고 그런 일을 벌일 수도 있고 뭐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 초막절에 이 간음녀가 예수님 앞에서 잡혀갔는데 어, 유대인의 법으로라면은 이 여인을 뭘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되고, 근데 이제 로마의 법으로는 이 여인을 죽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가 말씀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렇게 용서하신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라라고 하셨던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제 맹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부모의 죄일까요? 아니면 그 아기의 죄일까요?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으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그리고 이 맹인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하는, 눈이 떠지게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네, 아니었어요. 네. 죄송해요. 맞나? 저 조금 헷갈렸는데,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은 아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실로암에 보내줬던 거. 생각나는 것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에 침을 뱉으셔가지고 흙 돼가지고 그 침을 가지고 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눈에 발라주셨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왜 이렇게 너무 좀 더럽게 하셨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은 그 장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고 또 실로암 있죠. 네, 실로암 같은 경우도 보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실로암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 12장.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제 수전절이라는 그 절기에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된 목자가 죽은 자를 소생시키자 향유가 흘렀다. 네, 이제 예루살렘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이미지는 양의 문은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는 거는 그 이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를 넘어가서 이목 꿀과 꿀과 초원으로 가는 꿀처럼 예뻤어요. 이 꿀과 이 초원으로 가서 이 꿀을 먹이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를 생각을 하고 선한 목자라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서 살려주는 그런 목자의 이미지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진정한 목자가 누구냐?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은 진정한 목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양들을 해치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선한 목자다. 참된 목자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여기서 죽은 자를 소생시켰던 것은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 나사로는 3일 만에 살아났을까요? 4일 만에 살아났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맞아요. 4일이에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나사로는 4일 산 거면은 예수님보다 나사로가 더 나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4일 만에 살아난 거는 그 유대인들도 우리가 3일장을 하는 것처럼 3일까지는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 라고 그랬던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시간을 기다리셨던 거죠. 완전한 죽음 이후에 그 죽음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나사로의 죽음과 소생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곧 다시 살아나실 것을 또 말씀하시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향유 했었습니다. 향유. 향유는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했었을 때, 이 달란트,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이게 얼마로 계산을 하느냐에 좀 따르긴 하지만, 우리의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금액을 이 귀한 향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깨끗하게 하는 이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은 이게 낭비다라고 했었지만 이거는 낭비가 아니라 그 거룩한 낭비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 기약하는 기대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었죠? 음, 300데나리온. 거룩한 낭비. 주님께 드려진 헌신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한번 고민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 12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총 몇 장까지 있죠? 21장. 예. 21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13에서 21장은 무슨 책이라고 했냐면은 영광의 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세족식에서 시작. 세족식에서 죄송해요. 커피가 됐네. 자, 시작. 세족식 고별 인사를 남기며 포도 열매를 부탁하셨다. 세족, 고별, 그리고 포도가 13, 14, 15장이었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거는 그때 당시 하인들도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만큼 사랑을 섬기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셨던 모습이었고 베드로는 이 장면을 계속해서 기억 남아서 나중에 베드로전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수건을 허리에 동인 것처럼 우리도 이 띠를 허리에 동이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고별 인사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간다. 그리고 성령님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고별 인사였는데
이때가 정말 중요한 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성막이나 혹은 솔로몬의 성전이나 이랬었었는데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오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라는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만 진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도였었죠. 네, 포도.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면서 그 헬라어 단어는 아이로였습니다. 조금 이따도 등장하는데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제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은 제거보다 더 많이 썼던 게 들어 올리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들어 올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우리가 스스로 가지인데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냥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붙어만 있다면, 예수님께만 붙어 있다면 열매는 맺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단절이 되어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면, 그것은 불에 태우는 가시가 될 뿐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것, 네, 그림을 한 번 더 제가 보강하면서 한 번 더 그렸는데, 빨간색으로 하니까 또 이상하네요. 피가 막 샘솟는 것 같고. 네, 나중에 다 지울 거긴 한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16, 17, 18장 했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연휴가 있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해외도 가셔가지고 많이 빠지시긴 하셨는데, 어, 좋아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에 많이 남는 시간이 바로 16, 17, 18장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과 제자들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체포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을 약속하고 기도하신 후 체포되셨다. 성령, 기도, 체포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오신다. 성령님은 이제 오시면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을 하시는데 검사는 그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변호사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편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고통이지만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온다는 것에 대해서 기쁜 일이다.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해산의 고통이지만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여기는 제가 그때 이 노트북을 망가지고 와가지고 네, 재승 형제 노트북으로 잘 빌려서 썼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심지어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예, 이제 마지막 이제 여기까지였고 마지막 체포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체포 장면을 숨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일부러 잡히시기도 했고 그리고 체포 당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안나스나 가야바나 빌라도 앞에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이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셔서 범죄자로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기 위해서 당당하게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체포 장면도 이 체포단이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헬라어 쓰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체포단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뒤로 벌러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엎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는데, 지금 한 20분 정도 해서 18장까지 복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에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태성형제 옆에서 이렇게 한 장씩 하나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두 글자로 기억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의 성경책에 그 옆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태성형제처럼 1장부터 쭉 써봐가지고 그냥 그 자신만의 이렇게 맵을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또 열심히 들렸더니 힘든데 아직 안 오신 분이 조금 계시네요. 네, 조금 쉬면서 할까요? 마지막 시간이라 저도 조금 하나라도 더 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아쉬워서 그런데 말이 좀 빨랐습니다. 좋아요. 감사해요. 어, 진짜 딱 필요한 타이밍인데 감사합니다. 오, 우리 너의 동공인데 아침 안 먹었어? 네, 금방 아, 새벽에 오셨어요? 다른 건가? 피곤하셨겠다. 나 이거 프랭크. 2개씩 가져가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벨리. 먹어라. 올가닉. 이거 우리 줘야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딸 좋아하겠다. 궁금한 게 많은데. 몇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몇번 아, 진짜 길게 갔나 보다. 열흘. 음, 살살. 맛있다. 그래도 1번.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열흘 다음에 안 보냈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있어. 어쨌든 열흘을 쉰 거잖아. 아, 5년 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오래 다녀야겠다. 아니, 뭐였지? 아니죠. 3, 4년 보고 있어. 네. 아, 너무 멀어. 수원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래도 왔다 갔다 최소 한 2시간 걸리고 출퇴근 시간은 막히니까. 맞으니까 거기서 와야 돼. 음. 원래 맞아요. 원래 여기 다니다가 그렇죠. 출퇴근 5분 거리에 다니다가 2시간 되고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되면 어머니 너무 들어가니. 상대적인 거니까. 자, 일단 하겠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스케줄은 12시에 수업은 끝나고 저희 안에 30분 정도 같이 쉐어 조금 하고 그리고 12시 반에 출발해가지고 1시에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으시죠? 네네. 근데 오늘 총무님이 왜 안 오시지? 준혁 형제가. 출근했어요? 그래요? 그럼 식사도 못해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출근했구나. 다른 그런 얘기 못 들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7주차 마지막 주입니다. 약간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명을 주셨다.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매해마다 그 고난주일, 부활주일마다 듣는 설교이기도 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실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해요. 아, 요한복음 19장 30절은 핵심 구절이고요. 요한복음 19장 저희가 밑줄 쳐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는데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몇 절이었지? 짜짜짜짜.
아, 네. 14절입니다. 15절은 펴놓고 14절은 밑줄이 안 섰었네요. 자,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네. 네. 이날은 어느 날이라고 했죠 또? 6월절이에요. 네. 계속해서 지금 요한은 이 6월절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협박하면서 이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자신의 죄가 아니라 그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했지만 이 음, 민중들의 요구와 이 민중들의 그 군중 심리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거고, 십자가는 6월절 준비일 제6시에 되어 있는데, 이 제6시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12시거든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플러스 6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6시는 정오 12시인데 이 시간은 사실은 6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잡히는 시간이 이 6시였다였습니다. 겁니다. 아. 그래서 6월절 준비일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금요일 12시거든요. 금요일 12시. 제가 시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12시에 이 십자가 언도를 받고, 곧 4시간 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세요. 너무나도 급하게. 사실은 너무나도 약간 어이가 없을 정도로 그 재판의 과정도 그렇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과정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 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없이 하소서가 우리가 지난번 포도나무 했었을 때 쓰였던 단어가 이 아이로가 또 다시 등장합니다. 이 아이로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로를 쓰실 때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이로를 사용을 하시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아이로를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려고 이 아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도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말했는데, 이 제거하다라는 단어가 또 여기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제거가 되는 어린 양이십니다. 자, 영광으로서의 십자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세요.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 고통과 그 치욕과 그 모욕을 다 감내하셨다라고 본관복음 마테마가 누가는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다가 막 쓰러지시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받으셔서 내가 목마르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어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이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다가 그 골고다 언덕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그 지금도 영어로 써야 되는데 이 라틴어인데 비아 돌로로사 맞나? L이 두 번 들어가나? 이 이스라엘 가면은 비아 돌로로사라는 길이 있어요. 고난의 길이라고 해서 십자가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 이 길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근데 지금은 그, 그
뭐지? 유대인들이 거기 옆에서 막 빵 팔고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에는 그 길이 이게 좀 깨끗하게 클리어가 되어 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이제 너무나도 힘드시니까 십자가에 지고 올라가시다가 막 쓰러지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이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신 짊어지고 갔다라고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냥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헤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곳에 나가시니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담대하게 짊어지고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영광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빠르게 3시간 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어, 이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죄명이 그 십자가 위에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근데 그 죄명이 뭐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에 3가지 언어로 써 있는데 첫 번째로는 히브리 말로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그리고 로만 말로 로마는 그때 당시 로마의 제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라틴어거든요. 이 라틴어로 써 있고 헬란 말로 헬란 말은 그때 당시 문화나 이 언어들이 헬레니즘 문화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도 그래서 헬라어로 써였거든요. 로마 말로 쓴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쓰여진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도 왕이시고 헬라 사람들 그 세상 모든 사람들 로마와 헬라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도 왕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왕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3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다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번에는 헬라어를 좀 많이 썼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이거는 다 already 다 paid, already paid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갔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아는 사람이 반가워 하면서 먼저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음식 값을 다 계산을 해주면은 여러분은 또 계산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또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다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완전한 성취다.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관복음에서는 마지막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넘겨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넘겨주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다 넘어갔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제 그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5번 보시면은 빌라도는 너의 왕이로다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가시면류관과 자세곳 면류관을 쓴다는 것 자체도 왕의 모습이고 자색옷도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냥 보라색 빛이 나는 옷이 자색옷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왕만 쓸 수 있었던 옷이에요. 왕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의 색감이었는데 오히려 조롱으로 했지만 이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양을 위한 참된 왕의 죽음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3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5분 빠르게 죽으셨죠. 사실은 십자가는 빨리 죽이는 목적이 아니에요. 빨리 죽이는 목적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참수가 있죠. 머리를 잘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수를 당해서 죽었는데
그 십자가는 사실은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서 이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의 그 침묵 그 영화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 해안가에서 십자가 해가지고 오랫동안 일주일 넘게 거기서 달려서 있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십자가는 계속해서 끝까지 고통을 당하면서 그 중력이 의해서 자기 몸에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막 짧게는 뭐 이틀, 3일 그리고 막 일주일 넘게도 이렇게 죽는 게 사실은 그 십자가의 형이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 고통이 엄청나게 오래되는 지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무 빨리 죽으시니까 이 빌라도나 그 사람들도 오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놀라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건 더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은 왕적인 죽음으로 또 예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38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고 했었어요. 원래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보고 나서 용기가 생긴 거예요. 아, 이분이 정말 우리 구세주시구나, 우리 왕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무덤에 안치를 시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보통 우리는 땅에 묻거나 태우는데 유대인들은 그 땅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딱딱하고 너무나도 흙 먼지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좋은 토양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시체를 뒀고 그 위에 그냥 돌 같은 것들을 쌓아서 그렇게 무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부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 돌이나 이런 석회암이 있으니까 석회를 다 파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하고 그 문을 닫아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는 사실은 살아가시면서 막 엄청나게 풍족하게 하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을 때 정말 왕의 죽음처럼 그렇게 무덤에 앉히시고 또 여기서 보면은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몇 번 등장한다고 했죠? 3번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등장이에요.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하는데 예전에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 정말 두렵고 사람들한테 보이기 싫어가지고 밤에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밤에 찾아왔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그 사람들한테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보자라고 얘기했고 이번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니고데모도 39절을 보면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오니지라라고 했는데 100리트라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100근이라고 해요. 100근이라고 하면은 600g이니까 60kg의 이 향유와 모략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체를 발랐다라는 겁니다. 모략이랑 향유를 바르는 이유는 시체가 썩으면서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게 모략의 용도고 유향은 그 시체가 썩어가는 냄새가 있으니까 향유를 가득 담아서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이 향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안치하는데 그것이 왕의 죽음, 왕이 죽었을 때 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시신을 장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무덤이 있어요. 진짜 무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겟세마네 동산 옆에 작은 어, 툼 오브 가든 오브 툼이었나? 지금도 있으면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툼 오브 가든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가든 오브 툼이라고 해가지고 무덤의 정원이었나? 정원의 무덤이었나? 가든 오브 툼이라고 가면은 그 동산이 있는데 그 사진으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이 있는데 그곳이 예수님의 무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가서 그 무덤에 들어가서 진짜 예수님 시체 여기 없네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무덤이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방문도 하고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또 자신의 믿음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제가 조금 이따 20장에도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한 단어는 뭘까요? 아이로 맞습니다. 네, 여러분 헬라어도 공부하고 있어요. 대단하십니다. 2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은 네,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 3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영광의 사건입니다. 고난이나 실패나 우연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시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모략과 유향을 가져온 사람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자, 우리 같이 묵상 적용 질문 하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하부르타 나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분하고 두 분하고 준건 형제랑 경호 형제랑 하고 저랑 수현자님 괜찮으시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복습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 하는 것들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네, 하부르타 4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녹화는 잠깐 멈출게요. 네. 그래서 방금 알았는데 여기 20장 녹화를 안 했어요. 아까 중지하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다시 해야겠다. 내일 체육대회 끝나고 보강해야 되나? 아, 어떡하지? 네, 네, 괜찮아요. 혹시 이거 녹화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우리 하우르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자세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으셨죠. 사실 청년부 성경 공부가 많이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교회에서. 오히려 막 활동이나 뭐 수련회 이런 것들은 많은데 차분히 꾸준히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었는데 성장. 그럼요. 네. 사실은 저한테도 유익이고 저한테도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수현 자매님처럼 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배우는 걸 좋아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네. 다시 보니까 또 요한복음은 내가 좀 이제 처음에 배울 때는 깨달은 게 많았고 처음 가르칠 때는 약간 그 감격이 있었고 다시 이렇게 하면서 나눠줄 수 있는 기쁨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같이 청년부들이랑 같이 또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거나 나눠주고 싶은 게 있다면 누구한테 좀 나눠주고 싶으세요? 동생, 남동생 있다고 하셨죠?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아, 아, 맞아요, 맞아요. 찬양 듣고 있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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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필요하면은 저희 유튜브 공유해 주셔도 되고 이 페이퍼도 필요하시면 제가 더 인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누나가 이야기해 주셔서 더 좋은 거 같아요. 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지 않긴 한데 근데 재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니고데모 뜻이 뭐냐, 뭐 가나 혼인잔치에 그 물 항아리 6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얼마나 빨리 돌아가신 줄 아냐 이런 것들도 있고 유향이 뭔지 아냐 이런 것들도 지금 녹화 안 돼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자, 네, 시간이 됐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은 같이 한번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들도 주님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방금 알았는데 지금 20장 녹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20장은 제가 한번 부활은 설교를 해야 되나? 나중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20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아까 이것도 생각났으니까 베니티에서 빅토리 이거 가지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주일 오후에 설교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21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각들이 있거든요. 그 시각 중에 하나가 현대의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20장으로서 이미 다 완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있어서. 근데 21장은 굳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추가가 되는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 21장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이거를 강의를 먼저 했다고 했었잖아요. 작년 가을에. 근데 제가 1장부터 21장까지 다 강의를 하고, 그 마지막 21장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정말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은 게 제가 그 지난 겨울 수련회도 했었지만 이 21장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그 제가 21장에서 그 앞에서 말했던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이 이 21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제가 지난번에 막 여러 가지 주석과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봤을 때는 한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7개의 뭐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21장에 다시 한번 등장한다라는 말을 한 신학자들이나 뭐 목사님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책을 한 10권 넘게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약간 선물로 주셨어요. 깨달음. 그래서 제가 그때 겨울 수련회 때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7개의 에고의 의미와 마지막에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것에서 좀 강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의했다고 수고했다고 선물도 주셔가지고 그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석사 하고 있는데 석사 때 지금은 논문 나중에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박사를 하나 더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아내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박사하면 일단 한 학기에 막 600만 원씩 들고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에너지도 너무 많이 들고 해외로 나가야 되니까 고민도 들고 해외로 나가면은 뭐 600만 원이 아니라 6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논문을 쓰고 졸업 논문을 쓰게 되면은 2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에고 에이미에 관련돼서 쓰려고 합니다. 만약에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덕도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anyway, 이 21장이 그만큼 저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요한복음 달전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셨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어, 사명을 다시 주셨던 그 장면이고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를 말하거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옛 직업인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밤이라는 것은 또 한 번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어둠과 무능력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잡은 것이 없느냐? 그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했더니 물고기가 잡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성경에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153마리의 물고기다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했겠는데 그 제가 아내랑 처음 데이트 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그 기도할 때 178 이상인 사람이랑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배우자를. 근데 제가 딱 178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제 키 물어보고 제가 178이라고 깔깔깔 웃었던 게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러면은 당신은 키가 몇이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맞춰보라는 거예요. 성격이 나온대요. 저 못 맞췄거든요. 제 아내 키가 여기서 나왔었거든요. 154. 네. 아, 이거, 녹화 이거는 지워야겠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는 그래서 키 작은 게 컴플렉스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 볼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 153마리 그걸 다 셌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나고, 이 모습은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불렀을 때, 안드레 이렇게 네 명을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물고기 잡힌 것을 보고, 아, 이거 예수님이시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갔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께 수영해서 달려갔고요. 그러더니 육지에는 이미 숯불과 생선, 떡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여기 떡이라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그리고 아까 밤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나오셨거든요. 이것은 이 밤에서 새벽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이 떡을 주시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말씀하셨고,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예전에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 체포 당하셨을 때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것을 회상시키면서 공개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불 앞에서 회복시킬 수 있도록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투톤이라고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이제 사람들일 수도 있고 고기와 배 같은 재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 배가 베드로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말해요. 양의 문을 통과해서 꼴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도 양을 치라라는 것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 양을 치다라는 것은 양을 보호하고 양을 지켜라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였던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목양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양이라고 하는 것이 양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서단 목자에서 얘기했었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양은 목자의 무엇을 알아요? 목소리를 단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은 실패한 제자를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교회 리더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연결을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을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의 그 회복이 없었다면은 사실은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로서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회복된 이 사건을 기록해서 사도행전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 장면을 어, 넘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이 회복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세상의 빛, 생명의 떡, 양의 문, 선한 목자 말고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부활이요, 생명,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 이것도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읽으셨을 때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 포도나무만 조금 어려운데,
부활이요 생명은 보니까 글씨도 잘 써지네요. 부활이요 생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베드로에게 그 갈 길을 알려주세요. 베드로가 어떤 진리를 전하다가 죽을지를 알려주시고, 마지막에 이 포도나무가 등장하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때 제가 겨울 수련회 했던 말인데, 설교인데, 포도나무가 왜 나를 따르라 하냐면은 이 나를 따르라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콜루세오라는 단어인데 이 콜루라는 단어가 길을 말하거든요. 로드. 그러니까 아콜루세오는 나랑 같이 옆에 있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따르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따르다라는 말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가시고 우리는 그의 뒤에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는 따르라라는 단어가 사실은 예수님이랑 우리랑 같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뒤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우리를 의미한다고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일곱 개의 예수님의 나는이라는 장면들이 요한복음 21장에 이렇게 다시 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아마도 다른 신학자들은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되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이걸 잘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체크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잡지 못한 것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네, 영적 어둠 속 무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의 수는 몇 마리였나요? 153마리.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숫자 하나하나 세는 것은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153을 이 상징의 의미를 막 푸는 사람들이 있긴 했었어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153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 아내의 키를 의미하는 건 아닐 거고. 하여튼. 아,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진짜. 어떡하냐. 네, 어디 가서 아내 키 이야기해서 좀 싫어하는데. 설교 때 한번 제가 얘기했다가 혼나가지고. 설교 때는 아니니까.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질문은 어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 였습니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역에서 주님 없이 밤새 헛수고한 경험이 있나요? 내 삶에서 주님의 방향 없이 열심만 내고 있는 영역은 어디인가요? 주님 없으면 정말 헛수고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베니티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내 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다녀보셔도 회사 경제. 네. 한 3, 4년은 그래도 다녀야 되지 않아요? 3, 4년 아, 3, 4년 생각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주님은 오늘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사랑의 고백 위에 내가 받아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 신앙이 직무적 의무가 아닌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사명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배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하브르타는 조금 특별하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요한복음 7주간의 여정을 마치며 각자 예수님과의 7번의 데이트를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을 줄 몰랐죠? 한 사람당 길게 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좀 짧게 한 1, 2분 정도만 이렇게 나눠주셨으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태성 형제 먼저. 나 하면서 나, 예, 예, 예. 음,
사실 말씀을 뭐 읽어도 그 말씀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읽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지 않나. 이 내용에 대해서만 항상 알고 있었고, 그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좀 있었고, 음, 삶에서는 변화된, 항상 말씀을 읽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도 많이 써야 되고,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나눔의 기회가 있어서 조금씩 읽으려고 노력해서 조금 더 보려고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같이 하니까 이제 보게 된 것도 있고, 또 혼자만의 의지로는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가 같이 했을 때 조금 더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바뀐 게 있다면은, 원래는 운전을 좀 많이 해서 최근에 네네. 그냥 신나는 노래를 좀 많이 듣고서 다녔는데 네. 요즘에는 조금 찬양을 위주로 듣는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좋은 시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수 할까요? 어, 아유,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으니까. 대통령님도. 신경을 그냥 설교 전에 말씀으로만 있던 거는 하나의 내용을 읽는데 이번에 정말 처음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연결해서 말씀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연결해서 정말 뜻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또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또 이제 예수님이 무엇인지 그냥 사실이나 아니면 누가 집어서 무엇인지만 시작하는 거를 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좀더잘 믿고 무엇인지 알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제가 계속해서 보셨지만 아는 거랑 믿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됩니다. 우리 지성님도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호 형제님도. 그러면서 놀랐던 거는 사도가 나무니 이제 그것을 있어와 이런 것들 생각들 하는 것들인데 더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동호 형제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연신 자매님. 음, 일단은 선생님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써가면서 진행된 유희랑이 본인이 조금 더잘 조금 더 그래서 지금에서 유희랑 이래 제가 저도 놀랐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내가 아직은 뭔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앞으로 더 연구가 가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궁금하신 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GPT를 활용하셔도 좋고 고PT를 사용하셔도 되고 저한테 질문하시면 저도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형제 우리 막내인데
알고 싶어도 혼자 이거 왜 여기서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이게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런 부분 환경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 그런 또 느낌이 더 나가는 노력하는 것처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현 현재. 네, 경험에서는. 저는 이렇게 훈련 받으면서 어렵하게 알고 있었던 거, 또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어렵하게 알고 있었던 거는 좀더 상세하게 다루시면서 이제 정보라는 표현이 좀 안 맞는데 아, 맞아요. 네, 정보일 수 있죠. 정보로서 좀 알아가는 데 있어서 좋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은 내가 이거를 단순하게 너무 생각해서 이렇게 내가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좀 그 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그 배경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알겠죠. 그리고 조금은 다른 얘기스거든요. 무언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나 같은, 내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불명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이랑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아빠는 생각도 슬픈지 알았거든요. 아무래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 이제 그쪽 훈련도 받으면서 네네네. 겹쳐져서 든 생각일 수도 있긴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무슨 정말 보시면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걸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수연자매님 어떠셨나요? 저도 그냥 예수님이 표면적으로 알고 있었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공부하고 그때 하다 보니까 진짜 마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알았던 거고 특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저는 끝까지 사랑했다고 열심히 당하시는 그런 상황이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 내가 생각했던 사랑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려고 생각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 예수님이 그 주변 사람들한테 베푼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예수님 때 그런 것들 삶의 진짜 끌려서 그런 변화를 하고 싶었던 전하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 주신 게 처음이죠.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데서 이 얘기는 처음인데 저도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 여러 가지 뭐 사랑도 있고 암도 있고 변화도 있고 또 훈련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딱 이제 딱 찍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앞으로 뭐 40년, 50년 더 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들이 진짜 체험되고 또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주간의 여정이 끝났는데, 진짜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음 주 안 한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다 수고하셨고, 우리 서로에게 먼저 박수 한번 했죠. 수고하셨어요. 네,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두 가지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숙제로서는 소감문, 그리고 요한복음 21장까지 꼭 다 읽으시는 거를 숙제로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성경이 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오늘 좀 많이 못 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준비한 게 하나 있어요. 10주 동안 수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수료증을 준비했습니다. 네, 수료증과 제 선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이 수료증은 조건이 있어요. 일단 먼저 드리지만, 소감문과 요한복음을 안 받고 싶어요? 먼저 줘야 되나? 소감문과 요한복음을 다 읽으셨다고 그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수료증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이것도 녹화할까요? 우리 얼굴들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요. 뭐 남는 거는 3분과 영상뿐이라고 한번 네, 한번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료증 준비한 거랑 제가 개인적으로 선물 하나씩 한 게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들을 그 7개의 예수님의 나는 이거를 조금 사용을 해가지고 만든 재미나이로 만든 그림인데 여러분들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에 제가 이름 한 분씩 썼는데 선물입니다. 자, 일단은 가나다 순으로 우리 동훈 형제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찍을까요? 사진 한번 찍을까요? 네,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별로 한 번만 찍고 네. 아, 읽어야 되는데.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수료증 강도훈 위사남은 7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 훈련 1크레딧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 힘썼기에 기쁜 마음으로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하는 삶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9장 4절 2026년 5월 9일 하늘의 교회 청년부 됐습니다. 자, 우리 성욱 형제 없고 현수 자매 지어놓고 연준 자매님 오시죠. 오랜만에 봬요. 자, 수료증 박연준 이하 내용 받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찍어주세요. 이제 그만 찍죠. 네, 경호 형제까지만 찍을게요. 그 다음에 아니요. 지혜 자매님, 손다연 자매님도 늘어주셨고 이준건 네, 이거는 이제 또 거의 유일한 건 아니구나. 학생이어가지고 시험 시간도 있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수요증 이준건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준혁 형제 또 이환 자 정수연 수연 자매님 네 죄송한데 이쪽으로 오실 수 있을까요? 이거 네, 선생님, 수요증 정수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음 우리 최경호. 네, 수요증 최경호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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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찍어요. 하나, 둘, 셋. 네, 다음 최재슬. 네, 수료증 최재승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크게 찍고 있었구나. 네, 주한제 오늘거 우리 황태성. 네, 자, 수료증 황태성 태성님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끝이 났고요. 지금 식당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메뉴를 조금 정하고 가도 괜찮고 아니면 바로 출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생각보다 일찍 끝나가지고. 어디로 가요? 아, 저희 고시고시로 가고요. 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주 동안 요한복음 말씀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여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또 예수님을 더 믿어가며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어, 7주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또 다음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꿔 보려고. 네, 가서 고르죠.